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그날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함락을 종말의 예고편처럼 들어 설명하십니다. 당시엔 둘 다 미래의 일이지만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함락은 과거일이고 종말은 우리에게 현재이자 미래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은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 실제로 실현됩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말들을 보면 이 날들만을 가리키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날은 20절에서는 멸망으로 22절에서는 징벌의 날로 일컬어집니다.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미 경고하셨고 말씀하셨던 일의 성취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악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한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 35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치는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면서 무너질 것을 암시하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반대하던 예루살렘이 징벌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날들은 멸망이라는 말이 가진 무게처럼 평소라면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될 대상인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큰 환난이 될 것입니다. 요세푸스는 예루살렘 함락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티투스에 의한 공격으로 유대인들이 100만 명 이상 죽었다고 기록합니다. 엄청난 재앙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24절에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전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제 그 중심이 이스라엘이 아닌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될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예고는 25절부터 우주적인 범위로 확대됩니다.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의 징조가 있을 것이며 민족들은 혼란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량을 기다리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날들은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머리를 들어야 되는 날입니다. 종말에 대한 묘사는 언제나 두려움을 자아내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이 그렇게 맹렬하고 철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듯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날은 멸망이 아니라 속량을 완성할 날입니다. 속량이 다가옴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께서 다시 오셔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받은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는 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는 것과 그것이 눈앞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경험할 때 이전 고난은 눈 녹듯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고백이 실제가 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날은 예루살렘이 실제로 함락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실제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왜 이렇게 두려운 말들을 하시면서 종말에 대해 가르치고 계실까요? 아마 우리가 이 생의 삶에 안주하고 익숙해져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매여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자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도록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때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스스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습니다.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는 우리가 살아낸 삶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앞에 섰을 때야 우리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있음을 생각하며 깨어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자에게 그날이 가까움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고대하는 안식이며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께서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주신 날임을 기억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장차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의 믿음이 진실한 약속에 속해 있음을 확인할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그날들을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